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어떡하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봤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리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응?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떠나려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이제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기에 그것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들어서 다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비유가 다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다. 믿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영생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결판이 돼요. 그죠? 내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이 돼요. 결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또 지난번에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만족합니다. 네? 우리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돼. 말씀이 만족합니다. 천국이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들이 내게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냥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 보면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안내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누구에게 그걸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었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듣는다고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회당에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께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따라다닌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나 주님 따라다니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따라다니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님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항상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은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이 되는 것이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거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받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수없이 봤어요. 주님, 저들이 아픈 것이 저들의 죄입니까? 아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한다.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앞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 보기를 원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다. 너희들이 영적 맹인. 차라리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러 하니까 환하게 열려지지 않느냐. 어디에 영이? 영생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느냐. 주님 말씀해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은 내가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않고는 그 말씀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없더라. 두 번째로 영생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 믿습니까? 그럼 오늘 보세요. 지금 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은 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내 영을 살리는 것이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은 나의 영이구나.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분은 누구였어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이 말씀만이 나의 영이요 이 말씀만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흔하게 그렇게 정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세상 살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현실에 직시하고 현실이 막히면 그냥 원망, 불평, 또 좋은 일이 되지 않으면 시비, 이런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너의 영이다, 너의 생명이다. 우리 매일같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이 새롭게 되어 있고, 내가 생명수를 마시고 내가 생명이 주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은 많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뼈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묻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구나. 나의 영이요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68절에 그 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세상에 어느 누구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영생의 말씀을 주님을 따라다녀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주님의 앞에 왔던 자 처음에는 뭐 때문에 왔어요? 궁금증 때문에 왔어요.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듭남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건 많으니까 근심해. 이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고 천국 가야 되는 길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은혜요. 그 작은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부자 청년도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주님의 말씀보다도 위대한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더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든지 하면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항상 거기에서 주셨어요. 평탄한 길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저 사탄마귀 권세 앞에도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매일까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천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엄청난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떠나버려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다. 따라다니지 아니하다. 지금 보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래요. 제자 중에 여럿이.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만 제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주님 앞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이 영생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거 있고 걱정되는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작은 은혜 같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날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동의하다 또 많은 사람의 선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